자, 여러분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맞으면 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과 바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도, 또 하늘도, 바람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도, 이 땅도, 흙도, 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무리 등기부 등본에 누구누구라고 써 있어도, 통장 앞면에 누구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가깝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실 거예요. 앞에 대답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몸소 땀 흘리고 또 내가 직접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만약 그것들에 대해서요, 누군가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입니다. 기분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대답은 하셨지만 만약 우리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내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직접 땀 흘리고 내가 몸소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정말로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그 봐요. 이게 대답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다시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입니다. 저쪽 대답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 국가의 소유, 땅, 바다, 하늘, 또 우리를 덮고 있는 자연 환경들, 특별히 주인이 누구다 하고 이야기하기가 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바로 나오죠. 누구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통장에 들어있는 것들, 내 등기로 되어 있는 것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잘도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을 내 손에 쥐어주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거 봐요, 안 나오잖아요. 남의 손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맞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심오한 문제가 아닙니다. 답을 내기가 어려운 철학적이거나 혹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거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무슨 뜻을 찾거나 깊은 통찰을 가지고 해석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계산이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닐 때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손에만 쥐어주면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사람들 손에 정말로 좋은 것들, 정말로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넘치도록 쥐어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답이 작아요. 클 땐 크고 작을 땐 작아요. 우린 그래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요? 일단 그 손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안 하고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소유권의 문제는 단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단순히 이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100% 나의 것이라면, 자,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기억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이 100% 나의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들은요 오롯이 나를 위해서 사용해줘야 할 것들입니다. 왜요? 내 것이니까 당연하죠. 오직 나를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100%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인심 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100% 내 것이라는 전제를 드렸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인심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 이 이상 좋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과연 진정한 감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100%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데 감사가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내 것 가지고 100%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은근 기대하게 돼요. 공로의식이죠. 어떤 기대입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 명색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는, 쓴 것보다는 더 좋은 것들로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은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정반대의 두 번째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그럼 내가 가진 것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것들이 비록 내 손에 있고 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직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하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의 소유인 것들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즐기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마음껏 누리거라. 여러분 그럼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도 내 것이 아닌데 100%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사는 동안 마음껏 쓰라고 주셨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헌신이라고 하는 진심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하나님께 인심을 쓰는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건, 어떤 돈, 물질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나의 전 인격과 인생, 내 미래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 그 주인 되심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지만 다시 목청을 좀 돋우시고 대답을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땀 흘리고 몸소 수고해서 얻은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그저 내가 가진 돈, 물질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전유격에 대한 그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묻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민수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였으므로 레위인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첫째, 그 첫째는 바로 왕의 아들 왕자부터 종의 장자, 심지어는 그들이 기르고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들은 어떠했죠? 개 한 마리도 강아지 한 마리도 죽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원래는요, 그때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모두가 다 더러운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들을 누구의 소유로?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12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그 모든 맞이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실 때 행하신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별하셨다고요? 어떻게? 먼룩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것은요 그냥 소유권이 변경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이미 구별되었음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개념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거룩함과 구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나요? 앞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지옥불에 던져져도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고 부서지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리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일에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도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더럽고 악한 죄인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 같은 자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당신의 소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소유 개념은 무엇입니까? 소유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소유권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소유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할 때 그 소유권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희생과 책임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것이 되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힘과 통제 아래 우리를 두셨다, 이런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아니 생명마저도 기꺼이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무한한 희생과 책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와 전 인격을 기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도 내 인생, 내가 가진 물건들이, 돈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 살았는지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일평생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생명도 걸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짜 소유라는 것,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을 절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진정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바로 그 고백,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의 소유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전 인격과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